2017년에 한 장면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1년에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2017년에 장애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청원을 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공간이 부족하니까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라고 청원을 했고, 이게 타당성이 있어서 2017년에 강서구에 있는 한 지역에 그 특수학교를 짓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로 저 특수학교를 우리 이 동네에 지을 수 없다. 결국 얼마나 반대가 심했든지 그 일이 중단될 처지에 이르렀어요. 이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 하나입니다.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다. 이 학교가 들어와서 장애 아이들이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우리 집값이 내려갈 거고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결국 부모들이 무릎 꿇고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짓는 걸 허락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지으려면 당신들 집 앞에 지으라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론의 향방이 이쪽으로 갑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국회, 그리고 여당, 정부, 대부분의 여론이 그래도 학교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지역사회도 허락을 해서 조건부로 이 학교를 짓는데 허락을 해줘서 완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 절대로 할 수 없고 내 이익에 뭔가 방해가 되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의 전형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에게 유행되었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들입니다. 순살자이, 통뼈 캐슬, 흐르지요. 이게 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파트 브랜드명에서 따온 말들입니다. 순살자이, 모 아파트에서 지은, 이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이 철근들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철근이 없다고 그래서 순살자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통뼈 캐슬은 또 뭐냐? 이 철근을 넣은 다음에 마감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철근이 바깥으로 삐져나와 버렸습니다. 다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뼈가 보인다 그래서 통뼈 캐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흐르지오는 뭐냐? 뭐 브랜드 아파트에서 지었는데 비가 오자 물이 얼마나 새는지 아파트 안에 물이 흐른다 그래서 흐르지오. 이런 식으로 아파트 브랜드명을 비꼬아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파트들이 탄생을 했느냐? 왜 철근을 써야 되는데 철근을 안 쓰고, 왜 철근이 삐져나오게 그렇게 마감이 되었고, 왜 비가 오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온통 아파트가 물난리가 날 정도로 홍수가 나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실 시공이에요. 부실 시공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부실 시공을 합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내가 써야 될 자재 제대로 쓰지 않아서 거기서 이윤을 얻으려고. 다시 말하면 내 이윤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어차피 내가 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지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여러분 그 근본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앞에는 절대로 특수학교 지을 수 없다. 내가 안 사니까 그저 뭐 철근을 빼든 마감을 엉망으로 하든 내 알 바 아니다. 이 모든 거의 근본에는 여러분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적 삶입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심은 오늘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특수학교를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그 수많은 지역사회 사람들, 그 지역사회 주민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없었겠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써야 될 철근을 쓰지 않고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업체, 그 가운데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습니까? 아마도 생각하건대 분명히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고 행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온통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저 나만 배부르고 나만 괜찮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온 세상을 다 뒤엎고 있습니다. 누군가 성공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공했냐 보다는 지금 성공해서 얼마나 부를 누리고 있고 지금 성공해서 얼마나 인기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이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게 단지 개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교회들이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 교인 뺏어오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에서 대형 행사들, 연예인들을 초청하면서 작은 교회들이 있는 교인들 빼가는 거 서슴지 않고 항합니다. 내 교회만 배부르고 내 교회 신도수만 늘어나고 내 교회 재정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기운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설문조사를 했어요. 3년 전에 하고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사람들한테 신뢰도를 물어봤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나온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21%였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 교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합니다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1% 안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합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 사람들 것만 빼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은 10.6%였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 3대 종교 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토록 신뢰를 못 받고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들이 제일 많이 대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교회건 성도건 다 자기 중심이다.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해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교회는 자기 교회들만 생각하지 그런 종교 우리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오직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에 주님이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주님께서 도착하시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주하고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저기는 가면 안 되는 죄된 곳이라고 여겨서 근처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고, 때로는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발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온몸을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사람의 삶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짐승만 또 못한 삶이었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이유는 하나, 귀신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게 하고, 귀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광기를 일으키게 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른 곳에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게 귀신의 삶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피해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나만 내 광기를 충분히 일으켜서 기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이 사람에게 광기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귀신을 통해서 귀신들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으로부터 나와라, 이 귀신들아, 더 이상은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귀신들이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님, 저 여기서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거라사 지방, 이 이방인 지역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이 거라 지방에 있게 해달라는 이유가 여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쁜 일들을 이제 보답하는 의미로 뭔가 선행을 하려고요? 내가 다른 곳에 가면 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할 것 같으니까 여기 머물려고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은 귀신들이 활동하기 좋은 상태였습니다. 우상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떠나가기를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까? 귀신이 이 사람의 삶을 괴롭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온통 자기 생각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신에게서 이제 주님께서 나오라 명령하시자 다시 간구하지요. 12절에 보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아, 주님, 그러면 주님, 저희 이 주방에 우리 이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면 저 보니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에게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람한테 안 갈 테니까 제발 우리를 무적에게 보내서 우리 심판하지 마시고 저 돼지, 동물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이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귀신들이 또 역시 돼지떼에 광기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돼지떼가 미친 듯이 뛰다가 다 바다로 빠져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몰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은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 기쁨이 있고 내 이익이 있고 내가 하는 일대로 해야 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게 바로 귀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주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실 때 그때 사단이 나와서 주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 앞에 돌덩이를 보여주고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을 텐데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능력 있지 않습니까? 왜 능력 가지고 사용 안 하십니까? 이거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겠냐고. 그 힘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시험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 예수여, 뛰어내려 보십시오. 뛰어내리면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직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니까 분명 당신이 몸을 다치면 안 되니 받아주실 겁니다. 당신을 받아주실 터이니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증명해보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합니다. 나에게 한번 절 좀 해봐라고. 나에게 절하면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 누구가 누리지 못했던 거 그 부귀영화 다 누리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심은 다 예수님 보고 예수여, 저 백성들 위해서 뭐 하지 마십시오. 또 돌덩어리 떡 만들어서 이웃 주려고 생각 마시고 당신이 만들어 좀 당신 위해서 먹어보라고. 그 중심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 위한 삶을 살아봐라. 뛰어내려서 당신 유명해질 거 아니냐? 사람들이 당신 존경할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 부귀영화 한번 누리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여러분, 그 시험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이기적으로 살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을 단호히 거절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겠노라.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국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게 없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신 것이었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몸만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셨고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자기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는 활동을 했고 자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모든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그 눈에 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아니, 더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저 다메섹 지역까지 가면서 그들을 잡아오고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이방인의 그릇이 될 것이다. 이방인의 그릇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전에는 내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 그 어떤 것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부로 생활할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어부 생활했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 이유로 열심히 어부 생활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이제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너는 너를 위해서 물고기 잡던 그 삶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네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발로 다녔지만 이제는 너는 내가 내게 허락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평생을 살아갈 거다. 그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타적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소아마비였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거나 그리고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해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이 병으로 고통받았고 부모들은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의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소아마비를
치료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소아마비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 약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5년도에 소크라는 박사가 세상에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바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신을 맞으면 소아마비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열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기 위해 줄을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일 먼저 이 소크 박사에게 달려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들이 그 특허권을 사겠다고, 이 특허권을 우리가 사서 우리가 약을 만들어 팔겠다고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소크 박사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전해진 바로는 이 소크 박사에게 제시한 금액, 만약에 우리에게 이 특허권을 넘겨주면 이만큼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시한 금액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8조 원이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평생을 살고, 아니 자자손손 넘겨줘도 다 쓰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그런데 소크 박사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아 마비에 관한 모든 것을 오픈해 버립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약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특허권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약을 특허를 내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특허를 내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해요, 소크 박사가. 저 하늘에 있는 저 태양에도 특허를 낼 겁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저 태양은 특허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지금은 현재 저 오지에 있는 곳 말고는 99% 이상 우리의 삶에서 소아마비는 이제 거의 사라져버리고 마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가, 즉 우리가 얼마나 이타적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기적이라는 이기심의 이 밧줄을 끊어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처럼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여러 성도들과 신도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고 이 손을 통해 우리의 사회와 가정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위하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떠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인, 비록 같은 동족원이 아니었어도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았던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 존재였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내가 믿음 있는 척 했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나를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사람들이 남을 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 또한 내 이익을 챙기는 데 바빴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만 잘 살겠다고, 내 배만, 내 이익만 챙기겠다고 저희들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닌 주님과 이웃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은 나를 위해 이기적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이타적 삶을 통해 이 땅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